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어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은 제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믿음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려운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보배로운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세상을 다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참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귀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귀한지 토론을 벌이게 된다면 답이 나올까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귀하다고 얘기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돈이나 물질이, 금이 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건강을 잃어보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래도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토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우리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보다, 물질보다,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1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값진 진주보다 귀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문학을 보면 이제 음악에도 장르가 있고 글에도 장르가 있습니다. 뭐 시, 수필, 산문, 뭐 소설 많이 있습니다. 처럼 성경의 글도 이 장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만 하더라도 보면 율법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역사서,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 있고, 또 시가서가 있고, 지혜서가 있고, 그 예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지혜서라고 하는 장르를 보면 이 욥기, 그리고 잠언, 전도서, 이렇게 3권의 책을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죠. 욥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지혜를, 잠언서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느끼고 체험하는 참된 믿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그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그 잠언서 주제는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벌뿐만 아니라 좋은 배경 속에서 세상의 학벌과 명예를 두루 갖추고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알고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이전에 배웠던 모든 철학과 세상의 모든 학문을, 그리고 모든 명예를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잠언서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일반적인 세상이 말하는 그 믿음, 내가 뭔가를 바라면 다 이루어지는, 뭔가를 빌면 다 이루어지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가는 삶, 그 모든 삶을 가리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조금 후에 부를 찬송가 450장에 보면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익명의 찬송가이고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곡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곡자가 로엘 메이슨이라고요. 이 사람은 미국의 교회 음악가였는데 이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과 똑같은 곡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생각나세요, 성가대 여러분?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반주자님 똑같죠? 똑같은 찬송. 이게 곡은 똑같아요. 로열 메이슨이 지었는데 앞에 것은 23장은 찰스 웨슬리가 지었지만 이 찬송은 누가 지은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찬송가 450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찬송의 가사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소유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그 금보다 그 귀한 믿음은 참 보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7번의 믿음으로 살리라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했던 최고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바꿀 수 없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고 싶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석보다, 명예보다, 물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사실 2달 동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2권의 책을 남깁니다. 2개의 편지를 남기죠. 서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그의 책을 이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읽다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배롭다는 단어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배롭다.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은 보배와 같이 보배처럼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6번 나오는데 4구절만을 살펴볼게요. 베드로후서에 2번, 베드로전서에 4번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 글을 쓰는 저자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편지라는 형식이죠. 근데 그 믿음을 가리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지칭합니다.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단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지극히 크고 보배롭다. 크고 보배롭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2-3장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어떤 피?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기도 하시지만 산돌입니다. 코너스톤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리빙스톤입니다.
근데 그 산돌이신 예수를 가리켜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보배롭고, 더 나아가서 산돌이신 예수님이 귀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하늘의 천국의 약속, 그 기업의 약속이 크고 보배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당연히 보배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이처럼 보배롭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고 확신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왜 보배로운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좀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무엇을 힘입었어요? 의를 힘입어 그분이 있는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수신자들이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왜 보배로운지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시라도 뭘 이렇게 물건을 산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샀나? 뭐 당연히 시장에 가서 먹을 거 샀겠죠. 그래서 맛있는 또 음식도 있겠고, 또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그렇게 또 그만한 또 다른 뭐 산 거 생각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0,000원을 주고 뭔가를 샀다,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 물건은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10,000원이죠. 대답 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쪽이 정말 빠르네요. 이쪽이 참 복이 많을 것 같아요. 빨리 받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 10만 원짜리 물건 샀는데 그 물건은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도 이쪽이 여전히 10만 원 가치가 있죠. 큰 마음을 먹고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냉장고를 100만 원 주고 샀다고 하십시다. TV나 샀어요. 좀 귀한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은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물건을 그렇게 비싸고 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만큼의 가치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오래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으로 피를 주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고귀한 믿음인지, 즉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소유하고 있고 구원을 얻게 된 이 믿음은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제가 그 유튜브에 영상을 보면서 그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제가 일찍부터 알고 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대표로 계시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북한 선교, 중국 선교를 통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을 제가 보았어요.
북한 얘기인데요. 1972년도에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뚫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게 되면 뭐 산을 파내기도 하고 굴을 뚫기도 하고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참 우리나라 얼마나 좀 길을 잘 냅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고속도로가 몇 개인지 몰라요. 지금은 또 다시 그 경인교대에서 이 안양에서 어디입니까? 성남. 제가 그걸 타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제가 처갓집에 다녀오는데 항상 2시간 넘었거든요. 1시간 45분에 왔어요. 야, 정말 그렇게 빨리 오는 게 처음이에요. 우리 동네 너무 좋아요. 수원 가는 고속도로 있죠. 인천 가는 고속도로 있죠. 목포 가는 고속도로 있죠. 우리 금천구로 다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금방입니다, 금방. 뭔 얘기를 하다가 터널을 뚫는데 불도저가 막 산도 막 깎고 또 메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도저 운전자가 막 산을 깎고 또 바닥을 깎고 그러는데 갑자기 땅이 꺼지더래요. 그 싱크홀처럼 구멍이 뚫려서 들어가 봤더니 자연적인 굴이 아니라 인위적인 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파서. 그래서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 깊은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 20여 명이 살고 있더래요. 언제부터 살았냐면 전쟁이 끝나는 1953년부터 72년까지 19년을 산 거예요. 머리는 장발이고 그 사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겠죠. 대부분 우리 같은 어린들인데 아이는 13살, 14살 두 아이밖에 없더래요. 결국에는 이들이 인민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이제 이 어린 13살짜리 아이부터 죽입니다. 목매어 죽여요, 목매어.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총알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목매어 죽이면 밧줄만 늘어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매어 죽이는데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세웠어요. 아직도 묶지도 않고 손도 묶지도 않고. 이 아이의 이제 목에 이제 이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겁이 나요. 그 잡힌 사람 가운데 엄마가 있었나 보죠. 엄마 겁이 질려가지고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자가 엄마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저기서 걸어. 그래서 엄마를 딱 보더니 더 크게 엄마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가까이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인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울면서 가면 되겠어? 예쁘게 가. 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죄송해요 라고 하더랍니다. 이 모자간의 모습을 보고 있던 이 간부가, 책임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의 그 의자를 팍 찼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에 대롱대롱 달리게 되는 거죠. 손이 풀려 있으니까 여기다 목을 꽉 잡고 그 살려고 어떤 본능이죠. 사람의 본능. 그 본능인데 그런 가운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아저씨 원망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 아저씨 원망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손을 놓더라는 거예요. 막 혀는 나오고 온몸은 엉망이죠. 근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14살 먹은 그의 형이 나왔어요. 형이 나오면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엄마 덕분에 예수님을 알고 천국 가게 됐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담담하게 조금 있다 나도 갈 테니까 그때 보자. 아이가 자기 목을 맬 아저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가 우리 동생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도 죽일 텐데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뭐? 누군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아저씨 사랑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김태용 목사님 발가벗겨졌습니다. 발가벗겨서 땅에 누웠습니다. 아스팔트를 깔 때 사용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듬는 롤러. 그 롤러로 그 목사님 발끝부터 시작해서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짓누르기 시작해서 이제 머리 쪽으로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계속 깔면서 올라오는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소리칠 수 있을 때 그분이 찬송을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들이 이처럼 20년 가까이,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어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얻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떤 무엇 앞에서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십니까? 사람들 앞에 혹시 부끄러워하진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3장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인 것이죠.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보배로운 믿음, 왜 그런가? 그것은 그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그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하나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필요한 것들을, 즉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당연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가 고생해서 그거 먹고 마시며 누린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호흡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많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식욕을 주실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비싼 침대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부모를, 형제를, 내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 가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지,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받고 소유하고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이걸 얻고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천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을 때, 행복할 때,
성공할 때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임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의 아픔을 당하고 자기의 육신의 고통을 당했어도 그 어떠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 누구죠? 욥이죠. 욥. 그래서 그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더욱더 덧붙이면 수식어를 하나 넣자면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 그 기독교 방송 중에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담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뭐 서울부터 이렇게 목회도 하지만 옛날에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다 시골을 한 번씩 다 거치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전도사 시절 때 목회했던 내용을 얘기하는데,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화전민, 그 산의 그 들풀을 불에 태워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이게 살아가는 화전민이 있었는데, 그 과부로 사는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셋이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100%를 믿어요.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산 중턱에서 그 이른 새벽에, 그 어두운 새벽에 가로등 하나 없는 그때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요. 그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이 잘 자랐어요. 그래서 목회에도 참 보람을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닥칩니다. 장마가 계속 지면서 그 성도의 집이 떠내려가고 말아요. 그리고 그가 농사를 지었던 많은 부분도 휩쓸려 내려가고 맙니다. 얼마나 걱정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만 시련이 아니라 이 목회를 하는 젊은 전도사에게 목회의 시련이 온 거예요.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성도가 어떤 믿음을 반응을 보일까? 시련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먹고 비가 쭉쭉 내리는데 찾아갑니다. 집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집 그 사당체에 들어가서 그 셋이서 세 식구가 그 정말 그 비 맞은 생쥐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딘가 뭔가 이렇게 가서 신방을 가서 좀 좋은 분위기면 같이 얘기도 나누다가 예배를 시작할 텐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다짜고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예배를 그냥 바로 시작했대요.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에 그 잃어버렸던 집을 위해서 그 동네 부자가한테 땅을 하나 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역을 하고, 그리고 산의 주인이 산에 나무를 베가지고 그 제목을 주고 그 집을 잘 지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몇 대 동안 살다가 춘천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 큰 아들이 그 이제 춘천에 가서 전파사를 하게 되는데 큰 전자제품 사장이 되었어요. 그 사장이 되어서 좋은 승용차를 끌고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소중한 믿음을 정말 헌신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보배로운 믿음, 세상에 내가 건강을 잃거나 혹은 자녀를 잃거나 혹은 물질을 잃어도 그 믿음만큼은 놓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있었더니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이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꼭 믿음을 지키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이루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금보다도 귀하고 지금까지 쌓아오는 명예보다 귀하고 육신의 건강보다 귀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세상의 가장 귀한 보배로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